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귀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연주하기도 하는 괴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바이올린 중에서 아주 고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라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회를 참석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한 대를 들고 나와서 아주 멋있게 연주를 했습니다. 한 곡이 끝날 쯤 돼서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내동댕이를 치고 막 짓밟고 부쉈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지요. 저렇게 비싼 바이올린을 저렇게 부시다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 그때 이 연주가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연주한 거는요 20파운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고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새로운 바이올린을 갖다가 연주를 했고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 연주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멋진 연주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부서진 바이올린 소리나 뒤에 비싼 바이올린 소리나 사실은 분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3만 원짜리나 수억 원이나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서 거기였던 거였어요. 나중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기고한 글에 보니까 사실은 싼 거나 비싼 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전혀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자 했다라고 기고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투덜댑니다. 내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배운 것이 덜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환경이 이래서 탓을 하고 그리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나를 통하여 나를 연주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우리는 멀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활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그렇게 연주하기만 하시면 내 인생이 값진 연주가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탓하면서 투덜대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연주를 누가 하느냐, 내 연주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악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명설교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남폭교회 박모모 목사님처럼 혹은 TV 나와서 스타가 된 장모모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가가 되고 싶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명설교는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명설교는 어떤 것이 명설교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분이 명설교예요. 입술이 둔하고 더듬고 뜸하여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분은요, 어느 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명설교가인 거예요. 목사를 명설교가로 만드는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삶이 명설교가로 만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명설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지고 단 한 가지라도 바뀔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교회는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조금 길지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제가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 비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2주간 동안 우리 성도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이 운전해가는, 성령이 조정하는 교회, 성령이 안내하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목사의 욕심이나 교인 일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어요.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참고했던 교회입니다. 책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이 하영조 목사님의 글에서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예, 맞는 말이지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신전이 있었고요, 신상이 있었고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제도도 없고 직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리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서로 떼굴 떼며 돌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이들을 칭송하면서 성도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모습은 어떤가요? 예배당 건물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를 찾기도 하고 교회 가지 못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고 체험도 경험도 그 능력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힘들어진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화를 내고 계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뒤 말씀을 함께 보아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승천 이야기와 열두를 채우는 일들이 있은 이후에 중심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군중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심 사건의 결과로 이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삶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혹은 2장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앞으로 있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위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필요한 단계였고요. 이 승천한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권능으로 교회가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절인 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노래했던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공식적으로 나아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증거하기 시작한 때 바로 이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꿈꾸는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질문할까요?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무엇하는 데인가요?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질문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 일인지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 여러분, 교회는 으리으리한 유리나 대리석으로 치장한 거대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속회로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요. 선교회로 모이는 어느 카페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작게는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거룩하고, 너희 거할 장막이 거룩하고, 너희 다닐 회사가 거룩하고, 너희 모이는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너희를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변화였으면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겠지요. 첫째로요, 교회는 모름지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듯이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 동호회, 동창회, 개,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지체여야만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망 없는 부질 없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분명히 주 앞에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성령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곳에서예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되려고 하셨어요? 제가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제 이 말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저를 1대1로 만나게 되어지면 제 이 말을 유심히 잘 살피세요. 제 이마에는요 흉터가 있어요. 지금 잘 표시가 안 나요. 이 눈가에서부터 요 끝까지 대략적으로 한 25바늘 정도 꿰맨 자국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5살 때 저희 집 옆에 큰 공터가 있어서 빌려줬어요. 큰 제재소 들어가는 나무들을 쌓아놓도록 하는 공간을 빌려줬어요. 5살 때 아마 그곳에서도 놀고 있었나 봐요. 네, 한 인부가 와서 큰 나무 원목을 메고 와서 저를 못 보고 휙 던졌는데, 제가 그 나무에 머리를 탁 맞고, 저희 어머니 말로는
깨구리 뻗듯이 쫙 뻗어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랴부랴 저를 메고 병원에 가서 눕혔는데 이마에 살이 위쪽으로 휙 말리고 또 반대쪽으로 휙 말려가지고 피는 안 돌고 하얀 이제 뼈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쫓아오셔서 내 아들 이마 돌려달라고 우시고 있고 의사는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꿰맬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만 있고 뭐 그러기를 한 3시간 정도 그냥 눕혀놨나 봐요. 그러다가 피가 돌면서 제가 첫 마디를 뱉어요. 그때까지 저희 집은 교회하고는 담산 집안이었습니다. 때마다 굿하고 뭐 정읽고 뭐 그런 집안이에요. 제 첫 마디가 교회는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왕 울었다고 그래요. 피가 돌고 부랴부랴 의사가 이마를 꿰매 놓았어요. 그게 지금 제 이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저를 세웠더니 구역제를 하고 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눕혀놓고 아무래도 더 이러면 큰 병원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일 후에 세웠는데 별 탈 없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앞길을 결정해야 될 때 저는 이 흔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졌어요. 성령께서 제 이마에 흔적을 남겨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역사로 이마에 흔적 남겨주셨으니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흔적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있고 교회의 흔적이 있고 내 자식의 흔적이 있고 고통의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증거를 위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징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징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 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에 예배, 교육, 친교, 봉사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많은 부분 증거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을 통하여 모인 공동체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고 새로운 계약을 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특권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의무는 증인된 삶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왜 교회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해요? 증거하는 교회야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 여태껏 배운 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가 구원자 되심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모습 따라서 증거했던 복음을 선포한 아름다운 전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들은 다 대낮에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는데 종이봉투에 넣고 허리춤에 끼고 오시는 목사 장로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는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서 교회에 오시는 모습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일인가? 성경책 보이는 게 뭐 그렇게 남사스러운 일인가?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종이 가방에 넣고 오고 신문지에 말아 들고 오고. 사도행전적 신앙공동체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결말이 없어요. 이 말은 29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도록 합시다. 우리 장안원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원형과 원질과 원색 되찾아서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가도록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해 갑시다. 이제 한 가지 꿈을 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 저는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꿀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복된 교회 되어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